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확연히 다른 두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복 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보게 되면 경건한 자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이제 표제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그 당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날뛰는 시대, 악이 날뛰는 이런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혀주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사회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성도들이 그냥 무조건 기도만 있을 게 아니고 사회의 실상이 어떤가, 이것을 먼저 알 수 있어야 된다. 본문 말씀 표제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노래를 부를 때 낮고 준엄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부패한 사회를 보며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개입해 달라고 그럽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라고 하려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의 이 간절한 간구는요, 자신의 개인적인 간구도 되지만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위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다윗은 상황적으로 볼 때 사울 왕한테 쫓겨가지고 죽을 위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 악한 시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3절이 그 해답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그들이란 말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 불성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웃이란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이것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 아첨하는 말을 한다, 두 마음으로 말을 한다. 사회가 지금 아주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가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핍박당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거짓 말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사회가 부패하게 되지면 경건하고 어려운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고상하게 설교 시간이니까 좀 표현하면 그 악한 사람들을 표현하게 되면 불성실한 자들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불성실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또 불법의 근원이 되고요 세상을 타락시키는 무서운 무기가 돼요. 성경은 거짓의 근원은 사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사탄이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그 사탄에 쏘이게 되면 그냥 거짓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도 어두운 일을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지 혼자 지옥 가기 싫으니까. 같이 지옥 가는 친구 만드는 거예요. 당시 불성실한 자들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면서 사회를 타락시키고 부패가 만들었어요. 이 아첨의 말이란 단어적 의미를 보면 매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매끄럽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유익이 되면 좋은데 유익되지 않고 실상은요 남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유익이 되는 것을 착취하려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의 말도 비슷하는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끝과 속이 다르게 말을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해 주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고통도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죽일 듯이 덤벼들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면 나라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살지 말고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니까. 저 자식 입만 열면 우리 망한다 그러는데 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말만 하면 얘기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지면 나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죽으라고 그런 게 한 게 아니거든요.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그럼요 돌이켜서 심판받지 말고 우리 민족 살아보자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달라가지고 어떠든지 자기 유익이라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혀를 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더 악합니다. 4절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 우리 해가 이긴다. 단어적 의미는요 설득력이 있다. 우리 말에 힘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짓말도 했고
아첨도 했고,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해가지고 지금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냐? 잘 대하고 있지 않냐? 국회의원도 됐지 않냐? 별의별 다 됐지 않냐?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권력 잡았는데, 우리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데 누가 이제 우리 건드려? 못 건드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윗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꽉 차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손을 싹싹 비벼가지고? 사울한테.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정말 악한 중에 악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부패시키는 주범은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을 두르지 않는 영적 무지에서 이런 일들이 나오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는 당에서 나오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나오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두르지 않는 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자들은 대적하죠. 그리고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글러놓고 자기가 더 행통하고 자기가 더 유익하고 그렇게 되면 그만이지. 그 다음은 생각지도 않아요. 마음의 양심에 가책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깨닫냐? 야, 알아. 저렇게 나쁜 놈이, 저렇게 잘못을 많이 한 놈이 저렇게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는 죽을 고생해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보이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실족할 뻔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1절로 7절입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가만 보니까 말이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또 건강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몸이 아프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파요.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약 갖다 먹고 좋은 음식 다 먹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일반 은총.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프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아프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아삽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 그게 그리 보름냐? 아무것도 아니야. 시편 73편 27절로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우리는 어디로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대 실망을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모든 게 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때는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고, 없을지라도 가진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높은 권세 안 잡을지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찌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눈을 뜨면 알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요즘이 지금 정확히는 저는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지금 농사를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농사, 섬에 살았지만 농사 짓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자 거둘 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감자 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감자 여기 좀 감자 사주세요. 여기 감자 사주세요. 이리 막 감자. 그 교회가 큰 교회는 힘들다 그러네. 감자 팔 때 되면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감자 100박스 올립니다. 팔아주세요. 옥수수 딸 때 옥수수 보냅니다. 고구마 팔 때 고구마 보냅니다. 아주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감자 심으니까 감자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실상을 바로 딱 알고 보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봐가지고 저렇게 살더라도 지금 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 다윗은 악인들이 악을 자랑하는 이 암울한 현실, 하나님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단언하는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합니다.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데 가련한 자, 눌린 자, 궁핍한 자들, 이분들의 간절한 의로운 자들의 간절한 부르심을 응답해 주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불의한 자들로부터 당시 핍박당하고 그리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들 밑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 진리를 따라서 살고 세상 방법을 거슬려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지금 어떻다 그럽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악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열함이라는 것은요, 사악하여 아무런 양식 가책도 없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건 달리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지금 날뛰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마치 제때를 악한 자들이 제때를 만난 듯이 지금 날뛰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죄악이 계속해서 그냥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가 물에 떠 있는 것이 불안한 겁니까? 배는 어디 있어요? 배가 물에 떠 있는 건 불안하지 않아요. 배 속에 뭐이 들어왔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라 세상이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됐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온 것이?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속에 세상의 모든 악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대로 가면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들어올 게 아니고 그 세상의 풍조가 우리 속에 들어올까 싶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까 싶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올까 싶어서 이걸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똑바로 살 수가 있을까? 경건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를 튀어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저 토요일 날 군포 국민 그 체육센터에 가게 되지면 만 5살짜리인가 5살짜리 7살인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아이들을 하고 부모하고 같이
물에서 노는 그런 수영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딱 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이가 아주 어린 애가 하나 있어요. 몇 살이냐? 그러니까 7살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하고 친하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정식으로 수영을 배워가고 아주 물이 두려움이 없게 만들고 그래 수영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게 되지면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갈지라도 그게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동한 걸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연 원치 않는 일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셔서 사셔서 이 세대를 밝히고 이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